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제시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손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신령한 말씀, 복된 말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과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놀라운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저는 사람이 자식을 낳는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그 생명이 나를 꼭 닮았습니다. 그러나 실상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녀를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하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게 돌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밖에 나가 돈을 벌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은 지나고 어느덧 자녀는 불쑥 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아이가 성장하며 느끼는 행복의 기억은 별로 없고 벌써 아이는 다 커 있고 그리고 늙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다르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손자, 손녀와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는 것이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너무 예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이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자기 손자, 손녀 자랑하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랑하는 것보다 손자, 손녀를 자랑하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어떤 일이 가장 큰 기쁨이며 행복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교회였습니다.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먹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먼저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전도합니다. 그곳에서 몇몇 경건한 사람들과 돈 많은 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찾아와 소동을 일으켜 바울은 쫓겨나듯 그곳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만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3주 안에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교회가 이루어졌고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목회자인 바울에게 이런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이란 신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고 성격도 유순하여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것 같은데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사람 같은데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교회에서 큰 사역자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항상 마음속으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였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첫 번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이 말로만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며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아름답게 살아간다라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때 능력이 필요할까요? 모든 일이 다 잘 진행될 때는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주어진 대로 따라 살면 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필요한 때는 바로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겪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삶의 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힘이 바로 능력입니다.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의 능력을 일으키는 힘은 참된 확신과 큰 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절망하거나 난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전진하는 사람이 잘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확신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좋아질 것이라 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런 사람이 긍정적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큰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면 넘어질 것이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졌던 큰 확신은 다른 확신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예전에만 역사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며 복된 자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참된 확신은 환난을 통해 세상에 입증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이 예수님에게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기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들이 겪었던 이중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주는 박해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만 찾아가서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핍박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주는 박해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너무 약했고 소수의 종교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기독교를 사이비 분파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무시했고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으며 내 인생은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전에 믿던 신이 내가 개종하는 것이 싫어서 내게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기로 했던 사람도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다시 이전 신앙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던 기독교인에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자 그것을 참고 이겨내지 못하고 유대교로 회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난의 시기를 통해 입증됩니다. 진실로 어려울 때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환난을 잘 견뎠으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사랑하며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한 교인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게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차가운 한마디의 말이 나를 절망하게 만들고 나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관계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관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면 사람의 관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관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도 내가 돈이 많고 좋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며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과 힘과 권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며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이 세상은 무력에 빠져 사는 세상입니다.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나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내가 지금 가진 모든 은혜와 선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며 주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교회,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교회의 근본은 주님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족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부모와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를 대표하는 말은 닮았다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닮은 모습을 보며 너무 기쁘고, 사랑하는 자녀도 훌륭하신 부모님을 닮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큰 영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으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우리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3절에서는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묵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묵상을 생각하면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 번 생각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하가입니다. 하가는 단지 마음으로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 곧 하가는 세 단계로 구분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암송하며 연구하는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단계를 거쳤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기억하며 암송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묵상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묵상의 단계는 으르렁거리는 단계입니다. 하가의 두 번째 뜻이 바로 으르렁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으르렁거리다는 말은 맹수가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많고 교만한 자들이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우리의 대적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순한 양같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나운 마귀에게 먹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대항해서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으르렁거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담대히 대적하며 싸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묵상의 세 번째 단계는 잘 경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에서 꾸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영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시키며 사람을 주의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옳은가? 아니면 용서하여 살려주는 일이 옳은가? 돌로 쳐 죽인다면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말했지만 결국은 율법을 따라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정죄당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분명 죄 있는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데 여기 함께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여인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의 묘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이것을 내 삶과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잘 적용시키며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목표는 주님의 십자가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십자가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는 감성의 십자가는 가득합니다.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감사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외면하고 오직 부활의 능력과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기독교의 의미는 변질되고 우상의 종교와 같이 복만 바라보는 나쁜 종교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과 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해 고난당한 이 흔적을 너희가 한번 보고 만져보라고 불신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사람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주의 영광은 선포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주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마귀가 우리를 도전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기며 세상 앞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를 선포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여서 세상의 복과 물질의 복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잊은 채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환난과 역경 앞에 무너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앞에 무너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시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지나가는 그 말씀으로 잊지 않고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며 또한 삶에 실천하면서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과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손과 발을 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주님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에 아동부 온라인 예배가 실시되고 있으며 주일 오후 1시에 현장 예배, 포 예배가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 말씀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적용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며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자르시아교회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